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준비하고 전하는 데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짧은 절로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는 말씀을 나누던 중에 이번 주에 해야 할 것을 다 보다가 사사 돌라의 장면이 나왔는데 말씀이 2절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2절 가지고는 도저히 예배 시간에 분량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을 봤더니 야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3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고생하겠구나 싶어서 한 주에 몰았습니다. 그래서 돌라와 야일 이 두 사람을 보는데 5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드온의 시대가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에 의해서 정말 속된 말로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스스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을 가몬 이설로 자기 편으로 삼았고, 그래서 자기 형제 70명을 학살하다시피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왕이 제대로 통치를 했을 리가 없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왕이 된 아비멜렉은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이 다 힘들어져 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아비멜렉에서부터 떠났고, 그럴수록 점점 더 아비멜렉은 독재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계하십니다. 데베스라는 곳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을 머리에 맞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여러분, 이제 아비멜렉은 죽었어요. 하지만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서 정말 말 그대로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잡고 다시 본래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이끌어갈 사람을 택하셔요. 그 사람이 바로 돌라입니다. 사실 이 돌라와 그 다음에 이야기 야일이라는 사사는 사사기 안에서 소선지자로 분류되는 기록이 상당히 없는 그런 사사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나눴던 기드온의 이야기는 장수로 따져봐도 2장이나 되고요. 그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한 장뿐이지만 그 한 장이 57절에 달하는 매우 장대한 기록이 있었던 반면, 돌라는 단 2줄에 그치죠. 그 다음에 있는 야일은 그나마 나아요. 3절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마지막 5절은 글자 수로 따져도 몇 절 안 되는 짧은 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명의 사사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사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사 중에 한 사람인 돌라를 이렇게 소개하죠.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가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성경은 이 돌라를 소개하는 그 첫머리를 아비멜렉으로 시작합니다. 그가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는 것이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뭔 얘기냐면 앞에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비멜렉의 사망과 그 시점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돌라는 어떤 면으로 보면 아비멜렉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뒤를 위해 그 뒤를 대비하여서 준비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돌라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물론 아비멜렉과도 같이 돌라 스스로가
아비멜렉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그의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에서 그가 준비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사사로 세우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돌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자는 기드온과 아비멜렉 그리고 돌라에 이르는 그 큰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돌라가 사사의 역할하는 그 배경 속에 아비멜렉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아비멜렉이 살아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비멜렉이 끼친 영향력을 돌라라는 사람이 풀어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를 확인해 보면 항상 그렇지만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실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멈추지 않아요. 그건 한 나라, 한 민족에게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주어진 어려움은 기존의 것들과는 그 결이 조금 달라요. 보세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고난들 그리고 이 이후에 있을 고난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주어진 고난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사사로 활동했던 기드온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백성인 아비멜렉이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채우면서 생겨난 어려움이고 고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경험했던 어려움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멜렉이 강압적으로 많은 피를 흘리며 얻어낸 왕권이기는 했지만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니만큼 민족을 위한 통치를 할 거라고 기대했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더 많은 희생을 요구했고 권력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전쟁에도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행하는데 아마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러던 중에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섭리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안정시킬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인 돌라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돌라가 사사로 선택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실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돌라의 이 기록을 보면 돌라가 사명을 감당할 무렵에 이스라엘에게 어떤 외부의 위협이나 전쟁이 있었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이전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을 통한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자신들의 영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 혼란을 돌라가 믿음으로 잘 다스렸다는 의미인 거예요. 비록 돌라가 사사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힌트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무척 흥미로운 사실은요,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사갈 사람이었던 돌라가 거주했던 곳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밀이라는 곳입니다. 그 사밀이라는 곳이 누구의 지역이에요? 에브라임 산지예요. 분명히 돌라는 이사갈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사갈 지파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 지역의 사밀이라는 곳에 있어요.
가나안 지역, 가나안 전체 지역에서 이사갈 지역은, 이사갈 지파에게 배정된 지역은 북쪽 끝에 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한 지파를 건너뛰고 그 다음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접경 지역도 아니에요. 돌라는 자신의 고향인 이사갈 지파의 산지를 떠나서 다른 지방으로 옮겨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뭐까지 했냐면 죽음까지 맞이해요. 우리말로 거주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야샤브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한때만, 한 번만 일시적으로 거주한 게 아니라 사사가 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거주했다라는 의미예요. 즉 성경은 이 돌라가 사사로서 몇 년을 사명을 감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면요, 23년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3일이라는 곳에서 23년 동안을 거주했다는 거예요. 자기 지파 지역이 아닌데도요. 이런 경우는요 매우 평범하지 않아요. 사사기를 살펴봐도요, 사사기 안을 살펴봐도요, 거의 모든 경우 자기 고향의 매장지에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라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진 않지만 돌라는 자기의 고향을 기꺼이 떠나서 타 지역에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의 절대적인 순종과 함께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만일 그곳에서 엉망으로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가 되었을지 분명히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런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은 돌라가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고 그의 활동지였던 그 땅을 자기의 고향보다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고 그곳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 땅이 아니라 오히려 그 3일이라는 곳에서 묻히기를 원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요 분명히 어둠의 땅이에요.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각자의 환경과 처지에 맞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쉽거나 편한 일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경험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시간이나 물질이나 환경과 같은 것들을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쏟아 부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일이라면 사사 돌라와도 같이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사사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어 놓고 예수님의 발에 우리의 발을 포개어 놓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도 함께 하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내 손에 못이 박힐 수도 있고요, 내 발에 가시가 박힐 수도 있고요, 내 등에는 채찍질이 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내 안에 있다면 이 땅을 향한 그만한 헌신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사 돌라가 자기 지역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다른 지파 땅에 와 살면서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께 내어놓은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담대하게 그 무엇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라가요 그렇게 사사의 역할을 감당한 지 23년 만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경은 돌라가 죽은 이후에 세워진 또 다른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아멘. 정말 희한하게도 사사 돌라와 그 다음 야일의 이야기 사이에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이클이 있는데요, 그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에서 야일과 돌라와 야일 사이에서 한 사건이 빠집니다. 그 사건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예요. 즉 돌라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만족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는 그 작업이 빠졌어요. 돌라가 죽은 이후에 바로 야일이라는 한 사람이 선택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돌라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서 가나안 땅 북쪽 지역에서 사역했던 사람이고, 야일은 중앙 부분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제 사사의 시점이 중앙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는 야일이 되었어요. 야일은 길르앗 사람인데요, 무려 22년 동안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심지어 바로 위에 기록되어 있는 돌라와도 다르게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에 대한 기록과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이 없어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 사사기의 저자는 야일의 다른 행적보다도 그의 가정 환경에 더 큰 관심을 보입니다. 보세요, 성경은 야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4절 5절 마지막 우리 읽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성경은 야일의 통치 기간이 22년에 이르고 아들이 30명이 있었고 어린 나귀를 30마리를 탔다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소유하고 있던 성읍이 30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야일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엄청난 부를 소유한 사람이죠. 재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사사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들도 어린 나귀도 그리고 성읍도 30이라는 숫자로 맞춰져 있는 건 한 명의 아들이 한 마리의 나귀를 타고 한 성읍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사사인 야일은 아들을 30명을 두었는데 그 아들들에게 각각 나귀를 한 마리씩 주고 그 나귀를 타고 각자의 성읍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거는요, 야일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풍요로운 생활을 했는지, 또 야일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예입니다. 그래요, 성경은요 야일에 대해서 단 3절로 마무리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야일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축복이 이스라엘 민족과는 상관없이 오직 야일에게만 쏟아부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 다른 사람들보다 야일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야일에게 30명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30개의 성읍을 줄 만큼 그가 부를 축적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야일의 아들들이 타고 있는 걸 말이 아니라 나귀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마리를 탔다고 한다면 싸움을 일으키며 분쟁과 억압을 가져다 주는 사람으로 표현할 때 말이라고 합니다. 말을 탄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귀를 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겸손과 평강의 사람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며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탄 것과 비슷한 이유인 거예요. 평강의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표현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야일의 아들들은 겸손하게, 그리고 평화와 안정함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성읍을 잘 다스렸다는 말이에요. 이전에 아비멜렉을 통해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모습인 거죠. 뿐만 아니라 4절을 보면 야일의 아들들에게 각각 한 개씩의 성읍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13장 30절을 보면 이 야일의 성읍이 60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일이 이런 거예요. 야일이 다스렸던 성읍이 60개인데 그 중에 반인 30개를 30명의 아들들에게 모두 나눠준 거죠. 여러분, 과거에 자기 선조들이 얻었던 성읍들에서 이방 세력들을 완전히 쫓아내고 얻은 땅의 절반인 30개를 자기의 30명의 아들들에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 나눠줄 수 있었다는 것은 당시의 사사 야일의 역할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에서 4절 마지막에 보면 야일이 다스리는 그 성읍들을 다 모아서 뭐라고 불렀다고 기록해요? 하봇 야일이래요. 이 하봇 야일이 무슨 뜻이냐면 야일의 동네 혹은 야일의 마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선 30개, 여호수아에서는 60개 정도 되는 그 성읍들을 야일의 동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야일과 그의 아들들이 다스리던 그 모든 성읍들을 야일의 동네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고 평안을 누리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야일에게 부어주신 축복은 야일을 통해서 그가 다스리는 모든 성읍들 가운데 공이 동일하게 부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서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들 또한 30명 중에 단 한 명도 아비멜렉과 같이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지 않아요. 자기의 성읍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나는 지금은 한 성읍 갖고 있지만 내일은 두 성읍, 한 형제를 쳐서 그 성읍을 빼앗고 더 많은 성읍을 얻기 위해서 정말 온갖 술수와 또 시기와 질투로 나아갔던 아들들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산 게 아니라 아버지인 야일을 도와서 맡겨진 성읍을,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을 누비며 성실과 진실함으로 백성들을 돌봤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그 사실이 이스라엘에게 큰 축복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일은 사사로서 그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온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단 3절밖에 나오지 않을 만큼 그의 사역에 뚜렷한 업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그리고 끈기 있게 그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어요. 23년간을 열심히 이스라엘을 돌봤던 거예요. 욕심도 없이, 자랑도 없이요. 그래서 야일이라는 이름은요, 빛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일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에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을 포함해서요. 그렇게 빛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23년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살면서, 22년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살면서 그 땅에 평화롭게 그리고 안정되게 통치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는 변변치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사사들 중에서 겨우 2줄 혹은 3줄로 그의 사역이 평가되고 있을 만큼이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사역이 실패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가 몇 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칭찬받아 마땅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칭찬을 하셨고, 징계를 받아 마땅한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에 따른 징계를 하셨던 거예요.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돌라와 야일은 비록 성경에서 단 몇 줄로 끝나버린 사역이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23년, 22년을 사사의 삶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요, 헌신했어요. 왜요? 그의 사역으로 인해서 지금 내 삶이 피곤하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채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요. 이전의 모든 사사들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어떤 모양의 삶이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어진 사명에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만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실 거예요.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그 축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작은 모습이지만 반드시 이 모든 삶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